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방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르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니니 이는 헤스본 밭의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강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 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르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난 가운데 싸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모압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도 함께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모압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들었기에 오늘은 심판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압을 싸매시려고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적 통치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모압에게도 회복의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다윗 왕가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갈등의 상황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통치가 그들에게 열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모압 사람들은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장차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메시아의 통치가 그들에게도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그들이 멸절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지만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징계를 통해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열방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을 잠시 악에 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통해 메시아적 통치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압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9절 말씀 첫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과 같이 소리를 바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로 지칭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모압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압으로 본다면 자신이 받는 심판과 징계에 자신이 슬퍼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를 하나님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본다면은 모압을 향해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후자의 해석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48장에도 모압에 대한 비슷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이 모압을 향하여 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모압의 여러 성읍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울고 수금 소리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교만을 보시며 그들을 심판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싸매심과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훈육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징계하고 징계하였지만 이후에 사랑의 마음으로 다독거려 주는 것입니다. 모압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심판으로 인해 깊은 슬픔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압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십니다. 한때 아름다운 포도나무와 같았던 모압을 말라버린 가지와 같게 된 것을 슬퍼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의 소리가 그쳐버린 모압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애곡하며 슬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모압을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그들을 징계하며 심판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모압을 향해 열리게 될 메시아적 통치에 대한 예언, 그리고 모압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전파되었고 여기에 모압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했고 죽음이 가득했던 그 땅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압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잃고 죽음에 묻힌 나사로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관계의 중독에 빠져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공허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 주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메시아적 통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애통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잠시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릴지라도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변하여 기쁨의 찬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압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세상의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유일한 신이시며 완전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향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징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